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주일이다. 또 이제 곧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굳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만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 그 의미를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신앙적인 가치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에게 가져야 될 덕목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만약에 하나를 더 더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나는 감사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된다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주변의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나 원망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은 감사도 했다가 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탄식도 하고 또 탄식도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또 작은 일에 또 감사도 하고 어쩌면 우리는 감사와 불평, 원망 그 사이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불평과 원망, 감사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도 있죠. 어떨 때는 우리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야, 정말 잘 풀릴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잘 됐으면 좋겠어. 기도하고 희망을 갖지만 때로는 이내 그것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안 됐어. 염려하던 일이 생기고 말았어. 하필 내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태가 벌어질 게 뭐야.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 있죠.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는 믿음과 의심 그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릴수록 더 붙잡지만 지나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라나 봐.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나다 보면 그 순종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크면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더 넓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 사이에 인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내 자유와 충돌하죠. 내가 꼭두가시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저기에 속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을까요? 이 사이는 중간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이 사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이방인이 사는 곳이. 이 둘은 절대로 왕래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이 둘은 아주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내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정도에 있었어요. 여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또 어떤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의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그 중간에 머물러 있었죠.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않는 무리였습니다. 지금은 나병이 여러분 다 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치료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마을에서 내쫓는 겁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격리시키는 것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을에도 저 마을에도 속할 수 없으니 중간에다가 계곡 같은 데다 몰아넣는 거죠.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몸도 병들어서 죽어갔지만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영혼도 가족이나 이웃, 친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의 영혼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오늘 본 말씀해 보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러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야, 10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받은 이 믿음,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스토리 나레이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온데간데 없고 1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묻죠. 너희들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대체 9은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왜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인 너 하나만 지금 나에게 와 있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9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앞에 와서 감사하지 않은 이 9은 어쩌면 이 시대에 대한 상징적 나레이션인지 몰라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 10 중에 하나도 감사하기 어려운 시절, 그런 시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9에 포함되는가 아니면 하나에 포함되는가? 먼저 생각해 보면 돌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선한 사람일 겁니다. 착한 사람일 겁니다. 단단하고 당연한 진리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나를 고쳐줬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여기에 있는 9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시대가 불평과 원망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왜 살면서 더 많은 감사하지 못할까? 아마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고, 이런 불평과 원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먼저 재물의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 이래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재물의 곤고함을 당할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감사는 고사하고 사는 게 힘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쓱쓱쓱쓱 일 처리하고 천억을 받아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오히려 우리 안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찰 겁니다. 정말 지옥 같은 세상이다. 엉망인 세상이다. 확 망해버려라. 때론 여러분 재물은 나는 그저 그런데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뭐 재물은 내가 쓸 만큼 있어.
그런데 넌 가정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자녀가 문제야. 자식이 문제야. 도대체 왜 이럴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죠. 스트레스 지수를 끝까지 올립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어디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격리해야 되고 불편한 마스크를 2년 가까이 써야 되고 사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따져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로 특정할 수 없어요. 재물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내가 처한 상황이든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이든 상황이든 아니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든 그런 불평과 원망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를 몰아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오면 감사는 무슨 감사?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 안에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자리를 잡으면 아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는 거지. 불평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에게 맛득지 않았어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잡혀서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싫어합니다. 니느웨 성에 토해 놓아도 그래도 싫어합니다. 마음속에 늘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분명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모에게 막 감사하다는 자녀들 보셨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오히려 불평이 더 많지 않던가요?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스승이 야단치면 카메라들을 들이대고 교권이 땅에 떨어진 세상을 사는데 무슨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세상에 감사하는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남들은 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고생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훨씬 커지지 않던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망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무엇이든 나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제가 요즘 평생 안 하던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뉴스를 안 봐요. 9시 뉴스를 안 봅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심지어는 여행을 가도 뉴스는 봤어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고. 그런데 요즘 안 봐요. 특히 앞부분은 아예 안 봅니다. 뉴스를 보면 짜증이 나고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온통 모든 사람은 다 나쁜 사람들 뿐이고 우리가 뽑아야 될 지도자들은 하나도 온전한 사람이 없고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화가 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변해가는 게 싫어서 안 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나고 강팍해지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런다고 세상이 변하더냐? 차라리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게 낫겠다. 나라도 지켜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9시 뉴스를 안 봅니다. 당분간 볼 마음도 없어요. 왜?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분노만 더 커질까 봐.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음이 착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한 세상일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선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있죠. 감사든 불평이든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면 결국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그 화를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결론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생각할수록 화나네. 생각할수록 화나네. 종종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서로 여러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빵빵거릴 때가 있죠. 분명히 무례한 운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그런데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분노가 끝이질 않아요. 결국엔 나를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감사는 계속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 생각할수록 고맙네. 또 생각해봐도 고마워. 생각하니까 정말 고마워. 감사가 점점 커질 뿐만이 아니라 깊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살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며 행여 내가 세상에 그런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에 압도당해서 내가 분노와 원망과 그런 불평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정말 냉정하게 내 영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서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9명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그 9명이 어디에 갔는지를 증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당연히 가족에게로 갔죠. 당연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잊은 것이 있어요. 봐라, 나 이제 문둥병, 나병 다 나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기쁨과 이제 행복한 날들을 꿈꾸는데 그들은 정작 은혜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종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죠. 너무 행복에 귀여워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너무 내 뜻대로 되어서, 타고날 때부터 부족한 것이 없어서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사마리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있다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형통하고 좋은 가운데 있다고 그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은혜를 잊은 사람, 그 9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삶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진정한 감사는요, 행복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없고 환경이 좋고 다 내 계획대로 됐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견디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오늘 본문 말씀, 이방인인 사마리아인, 그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기들 생각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선택된 자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한 것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교만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하고 어느 날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잊고 사는 겁니다. 마치 은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깨끗한 산, 물, 공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공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오고 마실 물이 없고 그제서야 비로소 그게 은혜인 줄을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내 뜻대로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형통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놀랍죠?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가 왕이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 그 역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어떤 사람이 기억할까요? 에이, 당연한 거니까. 제가 어머니를 여쭤보니까 절절히 느껴요. 당연한 거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니까 감사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보십시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깊어집니다. 해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여러분 전화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보십시오. 저절로 은혜가 기억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더욱더 가슴에 새겼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법입니다. 저는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에 그 잃어버렸던 그 은혜가 기억날 뿐만이 아니라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곧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이방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이방인에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병이 낫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문둥병 환자 그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다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마리아인에게만 믿음을 언급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정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가지면 영원할까요?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는 여러분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까지 가야 돼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나은 사람으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처럼 돼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어려울 때 힘들고 기도해서 온 교인이 매달려가지고 병이 치유되고 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맹세하고, 그런데 여러분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헌신과 맹세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그 믿음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어요. 그 믿음마저도 다 세상에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여러분 그 역도 진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일까요? 모든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결코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에 믿음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없던 믿음도 생기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도 커지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얕은 믿음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축복할 겁니다. 감사를 하면,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 믿음을 더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 우리 안의 믿음은 깊어지고 커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 반대로 진정으로 감사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지만 그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감사하지만 감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단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까지도 바꾸어서 실망과 절망까지도 바꾸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회복해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